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또 그 주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바른 도의 또 깊이에 들어가서 그 샘물로부터 마시며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산상무훈에서는 이 귀한 말씀들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잘 전해주어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라 하여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례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그 몇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을 위해서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첫 번째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한 군데 쭉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살인,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 한 식구들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과 동일한 얘기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23절에 가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걸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갔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울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먼저 가서 예물을 앞에 두고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제 여긴 다 지금 여기까지는 그 구약의 배경에 깊은 뿌리가 있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5절부터 26절에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화해하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서는 채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혹은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일로 그 사람에게 재무상의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떼어먹지 말고 빨리 가서 갚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게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다 갚아야만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내가 물어줘야 되거나 혹은 돈을 빌렸거나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채무 관계를 이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껴먹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렇고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어서 그리고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도도하게 굴고 밖으로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리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서 그런 피해를 보게 될 때 그거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고 속상하고 해서 내 마음에 병이 들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서는 몸에까지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 병이 들게 되어 있죠. 이건 자연적인 이치인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병든 것에 더해서 내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흥분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은 저쪽 사람이 했는데 모든 그 결과는 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 병들고 그리고 몸이 병들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막 흥분해서 견딜 수 없게 되는 모든 피해의 결과는 내가 받는 이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게 우리 세상사죠.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실제로 악한 마음으로 고의로 혹은 실수로도 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 받은 사람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또 생각도 안 하고 또 사과는커녕 아무 생각도 없고 이 받은 사람만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미움, 흥분과 분노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우리 십계명에 있는 아주 큰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을 해치 죽이지 말라. 이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십계명 중에 이 6번째 계명인데 이 출애굽기의 그 십계명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이 말씀을 바로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지 않았냐.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첫째로는 갑자기 막 흥분해서 막 눈앞이 안 보여서 그 분노가 이렇게 사람 조절이 안 된 거죠. 조절이 안 돼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 그것이 살인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갑자기 분노해서 어떤 상황에 분노가 되어서 혹은 고의로 계획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상황을 잘 짜가지고 고의로 살인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건 사악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고 혹은 실수로 밀었는데 이렇게 뒤로 탁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걸려 돌아가시게 되는 분들도 종종 우리가 작은 일에서 그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법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게 주로 세 가지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이렇게 곡식을 드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번제 태워드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시 나누자면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 나누는데 화목제는 감사의 제 그런 제목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죄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속건제 같은 경우는 계율에 어긋났을 때 주로 계명에 어긋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는 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를 이 동물이 대신 받고 죽고 나는 이렇게 사죄받는구나 그런 개념을 우리 회개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속죄제에 있어서 몇 가지 경우에는 속죄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첫째, 고범죄. 내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행한 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회개의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죄의 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부러 막 하고 회개하면 된다. 이런 법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근데 이 실수로 죄를 잘못 범했거나 심지어 실수로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에도 그럴 때는 주로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다가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큰 처벌이죠. 잘못했다 해도 실수라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속죄제의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에게 충분히 배상하고 첫째 배상 그리고 충분히 화해해서 자기가 그 사람 화해가 아니죠. 용서를 구해서 용서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산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거는 인간 간에 있어서 먼저 청산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이분에게 다 제 도리를 다 했고 이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옛날에 미량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살인자가 살인을 해놓고는 그냥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러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어리석은, 그 성경을 정말 잘못 배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하고 그것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였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살인은 왜 하게 되냐면 분노나, 지금 우리가 고의로 하는 죄, 살인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범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용서해 주시겠죠. 그 고의로 한 거라 해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구나, 정말 하나님 내가 그때는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무리 100만 번 제사를 드려도 사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가 터져서 뭔가 결과로 나와서 사람을 해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 그 극단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들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분노, 여기서 노하다, 형제에게 노하다라고 말해서 형제란 먼저 두 가지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첫째로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형제라 불렀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그 신약의 시대가 뒤로 갈수록 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아주 초기에는 형제라 하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말을 쓰면서 이거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 아니면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다 보니까 그 같은 형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대 민족, 이렇게도 해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이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라고 말할 때는 형제는 믿는 사람 간에는 먼저 들어가고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더 널리 모든 동포들, 이런 우리 형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노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이제 헬라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그 두모스라는 말인데, 밀집에 불을 탁 붙이면 불이 확 한번 타버리고는 싹 꺼지잖아요. 그런 노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르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막 이 속에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 다르잖아요. 한번 화가 나서 부르륵 하고 끝나는 분노도 나쁘지만, 여기서는 더 나쁘게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거죠. 잊어먹지도 못하고 기억하고 사로잡히고 이런 분노예요. 이런 분노를 지금 형제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형제에게 막 마음에 막 분을 품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망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을 냈을 때 잘못된 길을 걸었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게 됐는데, 그럴 때 보면 이게 한 번 성내는 것이, 그렇게 성내는데 이르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골로새서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분함과 노여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함과 노여움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점점 깊은 것들이 발생되고 발전되고 결과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 분노의 칼 그런 말이잖아요.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되면 너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거는 발음상 기호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 있는 말이 아니고 그냥 라가라는 말은 그냥 바보, 천치 뭐 우리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있지만 이것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어서 생긴 단어가 아니고 말로 하는 그런 단어였답니다. 우리 일본에 갔더니 제가 오래전인데 일본 갔더니 그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걔네들이 막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뿌라가다래 그러면 막 야 바보 천치야 뭐 그런가 봐요. 근데 한국말로 발음이 이렇게 되게 재밌고 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참 그렇게 우습게 들렸는데 그런 것처럼 한국에는 뭐 바보는 그래도 좋은 소리고 하여튼 천치 뭐 그런 아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말은 어떨 때 썼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은 그대로 다시 되짚어서 거울로 비추어 보면 그 상대방보다 내가 높다는 교만한 마음, 그가 어이구 이 바보 천치,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너 정말 무식하구나. 너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교만의 마음으로 차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누르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공회에 잡혀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공회에 잡혀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다른 사람한테 라가라고 말했다고 공회에 잡혀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하면 공회에 잡혀갈 죄라 이 말이죠. 그렇게 나쁜 거라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제 그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 너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기서 약간 더 조금 전에 형제에 대해서 노한 거, 분노하는 것도 넘어서고요.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바보 천치다 말하는 것보다 더 센 단계가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단계에서는 여기 이제 단어를 보면 그 모로스라는 걸 하는데 어리석다는 뜻도 있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바보 같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 나쁘다. 이 인간은 저질이다. 그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비도덕적이다라고 낙인을 찍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명예훼손 그런 계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아주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사람의 죄인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사람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잘못한 자가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받아주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진 자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것을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죄진 자가 와서 다 살랑살랑거려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면 먼저 개인 간의 모든 것들을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 로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배에 적용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무엇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냐면 우리 몸을
우리 몸을 소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소마라는 거는 이 육체, 사르크스라고 부르고, 소마는 인간의 전체,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과 이 모든 것을 그냥 가르쳐서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도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로 개념으로 육체라 할 때는 육체, 약간 육적인 본능을 이렇게 말하고요. 영체, 그럼 영적인 걸로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 육체가 아니고 여기서 너희 육체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소마, 너희 몸, 우리 영과 육과 혼과 모든 것을 하나로 통칭해서 인간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인간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물은 우리 자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헌금도 아니고 우리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고 그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제물로 제물로 드렸는데, 제물을 드릴 때에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거기에 담아서 제물을 드렸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물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딱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먼저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배경에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사람은 모르죠. 제사장도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 알죠.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싹 입 닦아버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예물을 가져왔으니 예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예배로, 우리의 예배로, 제사에서 예배로 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악한 그런 나쁜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악한 마음을 먹고 해결하지 않은 채로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제물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제물인데 우리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1000만 번 드려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만 와서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 그런 말씀이죠. 예배를 우리가 여러 번, 아주 많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드리는 분들 많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와 함께 그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구약에서 예물을 드릴 때 다리 저는 거, 헌데 난 거, 눈 하나 빠진 거, 이런 거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주 속이 시커먼 채로 드리면 주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전이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죄,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무시하는 죄, 그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거짓으로 빼앗는 죄, 그런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이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형제간의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